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엔터교회 전교인 수련회 기억하고 계시죠? 8월 12일, 13일, 토요일, 일요일 청평 을림동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움직이는 대로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 인원이 꼭 미리 파악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교인 톡방에 올린 공지에 댓글로 참여 의사를 꼭 달아주십시오. 정우진 형제 8월 20일 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시간으로 마음에 담아주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날을 함께 준비합시다. 박소로 형제 식도 이완 불능 수술 감사하게 잘 끝났고요.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됐습니다. 윤지현 집사님, 어제 아버님, 윤희병 권사님 우리 장례식 잘 감당했고요. 또 집사님 수술도 잘 끝나서 시력 회복됐고요. 8월 8일에 뇌 MRI 검사 있는데요. 더 진행되지 않고 정말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VIP 5명, 내가 섬겨야 될 5명을 꼭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명단을 작성하셔서 목장 모임 때 꼭 나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월, 다음 주면 8월이죠. 유튜브에 8월 기도 영상, 8월 8분 기도 우리 시작할 거니까요. 8월에 올라오는 영상 꼭 봐주시고요. 자,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에 앞서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주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엔터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인들 한 명 한 명 모두 각자의 고민과 힘든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의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무더운데 그 와중에서도 항상 기쁨과
에너지 넘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요즘 온갖 흉흉하고 또 끔찍하기도 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언제나 그 와중에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또한 마음의 평안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과 세상을 향해서 언제나 측은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또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이 떠오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 떠오르거든 진심으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 모두의 귀에도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좋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VIP를 위한 말씀 정보기도 13주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주차 하겠습니다. 13주 주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맨 마지막 가거든요. 넘겨주세요. 자, 말씀 선포기도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이름 놓고 말씀 선포하기. 자, 시작. 그러나 김지승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김지승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김지승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자, 감사 고백, 간구 찬양 시작.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김지승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지승이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약속의 말씀으로 중보 기도하기. 네, 두 장 있습니다. PPT 연달아서 잘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누가 김지승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된 바 김지승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김지승은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김지승은 이 모든 일에서 김지승을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김지승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생명의 삶 12구절 말씀. 자, 제목만 다 같이 한번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죄의 결과. 하나님의 해결책.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모죄하민예구. 오늘이 마지막 우리 찬송 4개의 찬송 암송 구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한 번 더요. 셋, 넷.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59592 이사야 59592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오직 너희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한 번 더요.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희구 이칠 희구 이칠 죄의 결과 희구 이칠 희구 이칠 희구 이칠 죄의 결과 희구 이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앉아서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후창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마을을 만나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다 같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으세요. 네, 서로 인사하십시오. 성경 읽다 보면 참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 한 명씩 있죠? 네.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바울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그 지식,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야, 바울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다,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생기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바나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나바는 일생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죠. 이야, 이 예수가 진짜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래서 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예수님을 나도 믿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도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만나서 사과하고 자기도 좀 같이 크리스찬 공동체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이 변했다라는 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경계하면서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렇게 서로 화평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이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해서 수년간 조용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갑자기 막 확 변해가지고 돌변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할지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상고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칩거를 했는데 그 칩거 기간이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을 찾아가서 야, 너 이렇게 콕 박혀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같이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도 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우리 다운교회의 석정일 목사님이 항상 너무 고마워요. 야, 석정일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분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나도 돼야 되겠다. 누군가를 길을 열어주는 사람, 누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사람, 나도 이렇게 남의 길을 열어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서 왜 세례 요한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자,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도 와서 세례를 주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막 몰려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야, 너희 스승처럼 저 예수님한테도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막 몰려든다? 이런 상황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그렇죠? 라피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스승님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막 몰려들어요. 어떡하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엔터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우리 현주 자매님이 어디 가서 쫙 갔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한테 가정교회를 배우고 생명의상 공부를 한 어떤 사역자가 글쎄 요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막 글로 가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막 거기 막 가요? 막 이런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저라면 아니, 이런 XX 같은 이라고 상도덕이 있지. 적어도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은 저 멀리 떨어져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굉장히 저로 하여금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 다시 한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기서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래, 그 사람의 제자는 많아지고 나의 제자는 줄어들어도 된다. 그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 사람은 유명해져야 되고 나는 무명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어떤 고백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세례 요한 입장,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숱하게 많은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될 때쯤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켜라 죄에서 돌아와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기간이 무려 400년. 말이 400년이지 이게 400년이 좀 짧은 기간입니까? 이런 400년의 침묵의 기간을 깨고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야,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냐? 그리스도 아니냐? 열광한 거예요. 하늘 찌를 듯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를 찔렀던 네, 엄청난 인기를 가졌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하다못해 세리들까지 와서 세례받았고요. 로마의 군인들까지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감동과 기대감이 컸던지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쫓는 거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이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키워준 사람이죠. 예수님은 세례 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뭐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으면 또 몰라요. 지금 막 이제 사역 시작했는데 본인도 알아요. 나는 길 닦는 사람으로 온 것.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까지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얘기도 했죠. 그렇지만 나도 좀 사역 좀 하자. 나 이제 시작했는데 나 좀 길 좀 닦게 좀만 기다려주면 안 되냐. 나 이 길 닦는 거 좀만 하고 이 공사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거 시작 끝나기도 전에 뭔가 막 들이닥치는 기분, 이런 기분이 세례 요한에게 들지 않았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22절 23절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또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죠?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주셨다.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주셨는데 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근처죠.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저라면 저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전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의 위치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짐작은 했어도 좀만 더 기다려주지. 아니면 적어도 같이 우리 사역하자. 이래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세례 요한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나도 이런 마음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27절에 보면 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추종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따르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저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분은 목회를 잘할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분은 메시지도 좋고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데도 사역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목회자분도 계세요. 도대체 이렇게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사역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옮겨서 예수님께 주신다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순응하겠다.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그런 세례 요한의 말,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29절에 또 있습니다. 29절,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유대에서는 결혼할 때 이 들러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럽니다. 결혼 준비부터 피로연까지 이 신랑의 들러리가 이거 다 한대요. 몇 주 전에도 결혼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 들러리가 밤에 가서 신부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신부의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신부 문 앞 지키고 서 있다가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결혼식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들. 그리고 이제 식이 다 끝나고 신방에 들어가서 신랑 신부가 둘이 오손도손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마음을 놓는 것이 이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이죠. 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잠깐 내가 주연 역할을 했지만 이제 나는 들러리로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쓰시기로 원하신다면 나는 신랑을 장가 보내는 들러리, 신랑의 친구처럼 나는 기뻐한다. 기뻐하겠다도 아니에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미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분이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누가 더 유명하고 누가 더 인기가 많고 상관없다. 누가 더 사역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사역에서 참여를 못하든지 그거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우리 엔터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정열적인 마음, 그러나 내가 주의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잘하고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나보다 그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아무렇지 않게 내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참 세례 요한은 끝까지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 입장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 다 뺏겼죠.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몇 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제자 뺏겼죠. 또 사역도 뺏겼죠. 세상 얘기로 하면 일자리도 뺏긴 겁니다, 예수님한테.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어떤 여자의 원한을 사서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어이없이 목이 잘려 죽죠. 우리가 보면 진짜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그죠? 제자 뺏겼죠. 사람 뺏겼죠. 일 뺏겼죠. 목 잘려 죽었죠.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상상하는 모세,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이사야,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다. 이 사람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성경에도 분량도 요만큼 밖에 나오지 않고 참 비참한 죽음을 죽인, 다 빼앗긴 정말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성공한 삶을 살았죠.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정말 신랑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들러리처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신랑의 들러리지만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의 친구처럼 기뻐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이 예수님의 죽음, 우리 삶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기억돼야 될 것이죠. 우리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와 또 우리의 나눔 가운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구속하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대표 기도할 때나 그럴 때 마음속으로 또 일부는 또 맨날 저 소리야. 똑같은 소리. 지겹다. 이렇게 짜증낼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예수님의 죽음 아닙니까? 죽음. 우리의 가장 큰 감격은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거 빼먹고 기독교 얘기할 수 없죠. 세상 어느 종교에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나를 위해서 대신 누군가 죽어준 이 대속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의 죽음은 찬양돼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죄가 다 사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반드시 우리는 계속해서 상기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랑이 친구처럼 기뻐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에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파워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죠. 이것도 역시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를 확연하게 구분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많죠. 임사 체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성경에도 나사로 같은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시 죽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영원히 죽지 않을 몸,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작고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받으며 그 삶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 이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랑의 친구처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대위임령 사명을 줬죠. 너희들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요. 근데 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여러분 성품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한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신랑의 들러리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대 요한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아니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알아주든지 여러분 이런 것에 내가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어떠한 쓰임을 받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들러리처럼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인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내가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날 위해서 사라져서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이란 칭찬받는 그런 엔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결단 찬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예요.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부를 텐데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내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속의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늘진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저희의 아버지 이런 마음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마음, 하나님 주신 그 길이 비록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여도 세상에서 죽은 듯 저 구석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그 주님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영에게 그 조그만 일,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너처럼 그렇게 작은 곳에서 일한 사람이 없었다, 고맙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세례 요한처럼 주님은 능하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는 들러리의 마음, 신랑의 친구 같은 마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높고자 하는 자 낮은 자리에 임하라고 하신 주님 섬기는 자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이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도 된다,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간직하며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삶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하나님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주목받고 남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고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엔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 어떤 자리라도 내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들러리의 마음, 신랑의 친구를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들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위에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